오늘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한 엎드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오늘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민수기에는 광야에서 벌인 두 번의 인구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백성의 수를 계수한 책, 그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넘버라는 단어를 쓰고요, 숫자를 세다란 제목을 붙여 있고, 히브리 성경에는 배 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특별히 출애굽기가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과 율법을 체결한 1년간의 기간이었다면, 민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40년 기간을 광야의 긴 여정을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살았던 이방 민족들은 배 미드바르, 저 광야에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비루라고 불렀대요. 그 뜻은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저 천박한 이들은 누군고 하는 뜻을 가졌다는 겁니다. 무려 40년간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지켜봅니다. 저들은 대체 누구야? 다들 이들의 눈에는 갈데없는 떠돌이처럼 보였습니다. 이 말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하브루라는 단어로 사용되었고, 더 변해서 결국은 히브리라는 단어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녀노소 200만 명이 하염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반평생 자기 소유, 가족들, 친척들 오로지 이끌어가며 척박한 광야에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빙빙 돌기만 합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힘들고 고됐을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은 더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는 있을까? 이 길을 완주할 수는 있을까? 그 사람들은 이 물음표를 던지며 하염없이 빙빙빙 돌고만 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발걸음과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끝날까? 이 슬픔을 도저히 이겨낼 수는 있을까? 4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살짝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에돔 땅만 관통하면 이제 곧 가나안입니다. 수없이 빙빙 돌았던 그의 여정이 이제는 비로소 끝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돔을 관통하는 지름길, 편한 길을 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길을 왕의 대로라고도 불렀어요. 왜요? 왕이 군사를 이끌고 지나갔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축되는 길, 편한 길이어서 무역을 담당하는 상인들은 거금을 내서라도 지나가기를 원했던 쉽고 안전하고 편한 길이었어요. 모세가 사신을 보내어 에돔 족속에게 간청합니다. 제발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우리들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난 방황으로 너무나 지쳤습니다. 제발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그의 간절한 눈빛에도, 그 간절한 목소리에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다니는 길을 가겠다고? 이 천박한 사람들, 지난 40년 동안 내가 너희의 인생을 보니 어디로 갈지 가진 것도 없고 방황하는 인생인데 어찌 왕의 길을 거두려고 해? 그것도 빈손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그들이 그 모든 부탁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날부터 칼을 든 군사들이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에돔을 간통하는 지름길, 편한 길로 가기로 한 이스라엘 계획은 그 순간 무산되었고, 결국 에돔을 우회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입니다. 그런데요, 우회하며 처음 만나는 호르산이란 이 땅은, 이 산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가장 높고 험준한 산으로 유명합니다. 또 이 길은 멀리 돌아가야 합니다. 또 돌아가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해요.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마음이 상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을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탓에 여행을 해본 적도 없고 다른 나라를 가본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를 횡단하며 겪었던 모든 일은 참으로 어렵고 참으로 그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갈 길은 멀고 기후는 나쁘고 길은 없습니다. 심지어 이정표를 두리번거려도 그 안내하는 이정표 하나 없고 방향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자신들이 그 길을 결정할 수도 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호르산을 넘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라고요. 왜 불평이 없었겠어요? 그들은 길로 인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행복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불평과 원망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며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부패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일을 행하십니다.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죄악은 죽음을 불러옵니다. 원망과 불평은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막게 하시려는 경종을 울리십니다. 인간의 죄는 독사의 독처럼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지체함 없이 하나님은 바로 손을 쓰십니다. 원망과 불신의 태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징계하십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어젯밤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라는 주의 말씀 앞에 서면서 잠이 통오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깨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초보 신앙으로 살 때는 괜찮아요. 초짜 신앙으로 살 때는 아무 일 없습니다. 하나님도 찬작하십니다. 많은 것을 용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시간이 흘러 이제는 신앙의 경륜이 쌓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모든 분들이 직분 하나씩은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의무와 책임을 누가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녀를 키우면서요,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다툽니다. 누굴 혼내키십니까?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다퉈요. 누굴 혼내키세요? 둘 다 혼내키죠.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저도 모르게 큰아이를 더 혼내키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둘 사이에 나이 차이가 있으면 뭐 얼마나 난다고요. 그럼에도 큰 아이를 더 혼내키는 이유가 뭘까요? 조금 더 큰 놈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시간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욱더 성숙하며 성장해야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86년에 교회 역사를 써가야 한다면서, 모태신앙이라면서, 지금 몇 대째 예수님 믿고 있는 그 가정이라면서, 오래 다녔다면서, 직분 받았다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붉은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그 손바닥을 바라볼 때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이크, 하나님이 화나셨어. 하나님이 화나셨나 봐.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죽음 앞에 세워진 사람들은 다급히 사는 방법을 찾습니다. 불뱀에 몰린 자들은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상처에 약초를 바릅니다. 입으로 독을 빨면서 우리 아들 제발 살아나야 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는, 어머니는 독을 빨아냅니다. 어때? 효과가 있어? 어때? 괜찮은 것 같아? 그때 모세는 뭐 하죠? 기도했다.
우리가 여기서 꼭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사순절은 오늘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살고자 하느냐? 죄를 인정하고 다시 엎드려야 한다. 엎드린 인간에게 하나님은 사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처방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니 이게 뭐야? 애들 장난도 아니고 나는 지금 다급한데, 나는 당장 살 길을 찾아야 하는데, 내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 그러나 안 보면 죽어? 참, 이게 제 얘기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된 얘기예요. 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처방전입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십니까? 이게 합리적이에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아니 미련하다 못해 미개한 방법 아닌가요? 심지어 주술적인 방법처럼만 보이는데요. 노뱀을 높이 달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아니 이게 뭐냐고.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그러면 보면 살리라. 배울 만큼 배우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방전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너희를 문 뱀을 잡아서 고아 먹으면 살리라. 이건 좀 이해라도 되잖아요. 그걸 잡아 고아 먹으면 그때 너희는 살리라.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봐야 돼요. 보세요. 근본 사순절에는 구약 성경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그림자와 예표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부터 살폈던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볼까요? 모리아 산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십자가를 나타내는 그림자와 예표라 말씀하셨고, 지난주에 보았던 유월절 제사의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이기 원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한 유일한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이미 계획하셨고, 이 예표와 이 증거를 바라보며 순종한 자에게는 내가 살리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오늘까지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며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혔던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대신하여 제단에 올려놓았던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때부터, 출애굽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신 그때부터, 대제사장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 옆걸음을 지켜보고 이 휘장을 찢으면서까지 너희의 소리를 듣고 싶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된 그때부터, 대속죄일의 규례를 제정하시며 이제는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죄하리라 하신 그때부터, 오늘 말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리라고 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조금씩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진행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음의 정수 핵심이 되는 구절 하나를 끄집어내시라면, 그동안 많은 성경 통독을 통해 매해마다 한 번 이상은 부르신 말씀을 읽으신 여러분이라면 신약 성경에 있는 복음의 정수 핵심이 되는 한 구절을 뭐로 말씀하시겠어요? 다 아실 텐데요.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내가 믿는 자를 살려낼 것이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계획, 주님의 복음 이 한 구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내가 반드시 살려낸다. 이 말씀은 꼬맹이들도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대.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근데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16절 2절에 있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쳐다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바라본 장대 위에 매단 노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을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보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단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살아나는 길,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 너희들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는 방법은 개념이 아니라, 철학과 이론이 아니라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언약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또한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의 방법은 무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면 살아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살게 될 것이다. 너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현재가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쉽지 않으십니까? 바라보라. 그러면 산다. 그러나 이 간단한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믿음이란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언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란다. 그러나 무슨 소리야? 뱀의 독이 퍼져가는데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허튼 소리 하고 있네. 아니 병원에 가야지. 독을 빼야지. 어서 응급처치해야지. 그날 거기서 노뱀을 바라보지 않고 이말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니 또 같은 소리 하네. 그게 말이 돼? 현대의학이나 과학이 있는데 무슨 미신 같은 소리. 지금 21세기야. 지금 AI의 시대라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아니 미련하다 못해 미개한 방법처럼, 아니 주술적인 방법처럼만 보이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쳐다보지 않으면, 너희의 시선을 돌리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단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참으로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순합니다. 높이 든 노뱀을 몇 분이나 바라봐야 될까요? 어느 쪽에서 바라봐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높이는 어느 정도여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라보는 자세는 서섭니까? 엎드립니까? 무릎 꿇겁니까? 두 손 모으는 겁니까? 바라볼 때 곁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거 따지면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바로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바로 바라봐야 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우리들은 그분의 그 영상 표현하는 모든 사순절이면 등장하는 영상을 보면서 과히 눈뜨고는 보지 못하여 고개를 돌리는 그 모든 힘든 일이었지만, 반면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믿고 바라보거라. 믿고 바라봐야 한다. 그들은 불뱀에 물려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죽은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야. 곧 십자가의 구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란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꽉 붙들고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재림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때 약속하신 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때 약속한 대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때 약속하신 대로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연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해 오면서 여러분의 영적 감각, 신앙의 방향성, 어디를 향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생길 걸어오면서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의 독소들이 뿜어져 나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더욱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직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쳐다보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주님께 맡겼다면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걸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업도, 내 인생도, 내 자녀도, 내가 오늘 꿈꾸는 올해의 모든 계획도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바라보면 살리라. 쳐다보면 살리라. 처음 민수기의 영어 성경을 제목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넘버스. 히브리어 성경은 배 미드바르, 광야에서. 바로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정말인지 보고 싶니? 그러면 받은 복을 좀 세어봐. 하나씩 하나씩 나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여기까지 인도했던 에베레셀 하나님의 그 모든 걸음과 함께 하심을 넘버 수를 세보거라. 바라보거라. 내가 광야에서 지켜낸 너의 가족과 너의 인생을 지켜보란 말이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낭망하여 쓰러질 때,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앞이 캄캄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였더냐.
기억해 보거라. 세워보거라. 바라보거라. 내 사업도, 내 인생도, 내 모든 것도 내가 약속한 대로 되지 않았더냐. 다시 세워보거라. 다시 보란 말이다. 설령 당장이 좋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다 뜻이 있을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뱀에 물려 죽어가는 저들이 노뱀을 쳐다보고 모두 산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북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어떤 죄인이든 어떠한 부족한 자든 지난 과거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든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붙드십시오. 당장 붙드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것이고 단단하게 만들 것이며 그 영적 진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걸음과 앞날과 장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따라봅시다. 따라합시다.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쳐다보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너를 위해 지금까지 너와 동행하며 너의 손을 잡아온 나를 쳐다보라. 내 가정과 자녀와 내 소원대로 내가 행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수를 세어보며 지난 걸음을 한번 쳐다보란 말이다. 믿는 자는 산다는 것을 이미 보여줬고 믿는 자는 살리라는 것을 이미 선언했으니 너는 믿는 자가 되거라. 그 마음 가지고 사는 사순절에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 두 눈을 감고 오히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눈의 시선을 모두 다 정리하고 쳐다봅시다. 십자가에 달린 나의 예수님을 여기까지 인도하며 내 삶에 내가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는지를 수를 세보거라. 보았지? 이게 나의 약속이란다. 이게 나의 마음이란다. 이거 나의 약속.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뜻이란다. 내 자녀를, 내 가족을, 너의 모든 걸음들을 내가 인도해 주지 않았더냐. 내 기도대로 자녀들 붙들었고 내 소망대로 손주들을 책임졌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싶다고 말하여 내가 너에게 다시 건강을 주었고 그 뜻대로 살아갈 기회를 주지 않았더냐. 오늘도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족들은 쳐다보십시오. 그래야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 수술로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수술을 앞둔 우리의 가족 여러분 주님을 쳐다보십시오. 주님 약속하십니다. 모두 살더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신비에 새기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쳐다보라, 쳐다보라.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란 말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단다. 너희가 고민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단다. 몇 분이나 바라봐야 하는지, 어느 쪽에서 바라봐야 하는지, 어느 정도 높여야 하는지, 어떤 자세를 원하시는지, 곁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거라. 믿음으로 의지하거라. 너는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생명,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여 너를 살려낼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너는 바라보란 말이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서다본즉 살 것이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다시 주만 바라. 아버지, 내 흔들리는 초점을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살리는 길을 찾고자 이리저리 뛰어나오는 이 부모의 눈물을 보시옵소서.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손주를 살리고자 하는 어른들의 간구를 들어 주십시오. 남편을 살리고자 하는 내 아들, 딸, 사랑하는 며느리와 사위를 위해 기도하는 목소리조차 주님 들어주십시오. 그 일을 맡기셨건만 눈멀은 자가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되고, 손 내미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린 이 못난 자를 주여 다시 붙들어 주십시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쳐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심 없이 또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이 사순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